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지요. 하늘의 하나님 긍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가 오늘 이제 파송의 노래로 부를 복음성가인데, 이 가사 중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이 부분이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주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믿음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그 기초를 다시 놓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을 때, 그랬습니다. 기초를 쌓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처음 쌓는 느낌인 것 같아서 쌓여진 기초를 다시 정비하고 복원하고 더 튼튼하게 해보자, 그런 의미로 올해 우리 표어를 그렇게 정하고 이 부분을 주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5년 된 교회인데 그 정도 기초는 다 알아요, 이렇게 생각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기초는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점검해도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를 더 튼튼히 하고 보강하고, 또 기초부터 또 출발점부터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모든 부분에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요, 그동안 이 빠른 성장에만 관심을 갖고 성장을 위해서만 계속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룬 것 같은데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져 내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 현상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건물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건설하는 일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 세계 곳곳에 중요한 다리도 도로도 또 여러 가지 빌딩도 건설을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이 잘못된 이 건설 때문에 큰 고초를 겪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기초를 튼튼히 해서 그것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무엇인가가 거기에 작용을 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초를 다시 쌓을 때입니다. 기초를 새롭게 정비하고 보강하고 세워가야 될 때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큰 일을 해도 안정감이 있어요. 이 사회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기초를 우리가 다시 쌓아가야 됩니다. 학교의 기초는 지식이 아니라 가르침과 깨달음입니다. 사업의 기초는 돈이 아니라 신성한 즐거운 노동, 이것이 이 사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기초, 또 정치의 기초는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언론의 기초는 특종과 사업 번창이 아니라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눈과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언론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뭐겠습니까? 이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지 못해서 금방 시들시들해지고 금방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도요, 이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어야 돼요. 운동을 할 때, 특히 골프나 테니스 같은 걸 할 때 보면요, 상당히 긴 시간 폼을 익히는데 투자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세가 좋지 않으면 어떤 한계에 도달해서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운동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 좋지 않은 자세 때문에 오히려 몸을 다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자세를 잘 배워야 돼요.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막 폼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기초를 충분히 레슨을 받고 배우고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 이상 잘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위에
안전하게 쌓아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셨습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이 기초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보강하고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기본에 충실해야 다른 것들도 그 위에 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도 이 기본을 충실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야 그 위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주일학교 은사이시고 또 저희 교단 총회장을 지내셨던 한 목사님을 오래전에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찾아가서 인사드릴 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까지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세 가지를 꼭 회복해야 된다. 이 논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내 삶을 회고하면서 후회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앙의 차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는 마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는 눈물이라고 하는 액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초심입니다. 처음 먹은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갓 결혼했을 때, 또 처음 직장을 얻었을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의 마음을, 처음 먹었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심은 항상 열심히 동반되는데, 그것은 뜨거운 마음이고 또 뜨겁게 흘러내리는 땀이라고 하는 액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진심입니다. 진심. 진실된 마음을 말합니다. 진실이 왜곡되어가는 이 사회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서로를 냉랭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 사이에 자연스럽게 소통돼야 될 것들이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의 단 마음을 갖는 것, 또 진심이 있는 곳에 항상 또 성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 어린 마음이 서로 오고 가는 것. 때로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라고 하는 액체가 요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내 마음밭을 다시 하나님 갈아엎어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자라 성장하고 결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말씀의 씨앗처럼 떨어져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이 안에 있는 이 돌과 같은 것들, 거친 것들 제거해 주시고 가시덤불로 자라게 할 그 가시나무의 뿌리들을 제거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예배에 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세워야 될까?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건축을 여러 군데서 해봤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있을 때요, 교회 건물도 지어봤고 또 몇 층씩 되는 빌딩도 지어봤어요. 그런데 이 기초가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땅의 기초를 팔 때 그 좋은 흙을 만나야 되는데 그 흙이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든지 심지어는 나무 뿌리가 그 안에서 썩어 있으면 거기 기초를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나와도 그 설계에서 한쪽으로 기초를 옆으로 빼가지고 그 옆에 기초를 다시 보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래 위에 세운 기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건축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을 했다고 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 위에 이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압도 무섭고 또 수압, 물의 힘도 대단하다 하는 것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사역하던 두알라라는 곳에 한 900평의 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땅 주변에 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담을 세워놨는데 비가 한 15분 잠깐 왔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수압이 생겨가지고 이 땅으로 스며드니까 물 빠져나갈 장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 담이 그냥 다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하고 힘센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그러면요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비와 바람은 시련, 시험, 염려, 근심, 낙심, 재난 이런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땅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조그마한 이런 염려,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때 그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미끄러지는 일이 있어요.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늘 기초를 점검하고 다시 내가 중요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수시로 돌아보면서 약할 때는 보강해 가면서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데,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정신없이 바쁘게 일만 하다가 그만 기초를 충실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일, 미끄러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반석은 넓고 평평한 바위를 말합니다. 땅 속에 들어있는 큰 바위 위에 건축을 하면 건물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라앉을 이유가 없지요. 이 반석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속에서 어느 관습 속에서 전통 가운데 세워지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기갈 또 갈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점검하면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위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지, 주님과 내가 지금 교통하는 그런 관계이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영적인 양식과 생수가 늘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우느냐 반석 위에 세우느냐의 기준은 실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결단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서 실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기초가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 우리 교회들이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자라는 말들을 자주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자주 들어서 색다르지 않다, 그건 다 아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의 큰 맹점이 되는 겁니다. 뭔가 좀 논리적으로 내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때가 자주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들어보시면 우리 주보에 요약된 설교를 보시면 이건 내가 다 아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줄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켜 행하지 않고 있으면, 알고만 있으면 모래 위에 지은 건축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철저히 확신하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고 있으면 내 믿음이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고 든든히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듣기는 듣되 알기는 알되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삶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춰 서세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다시 여러분 믿음을 보강해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기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큰 승리하셨어요. 이 눈도 오고 미끄럽고 날도 추운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일 성수하는 것 가운데 큰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올 한 해는 한번 내가 주일 성수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리라. 이런 각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에도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이 안식일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예수님도 구약을 사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The Lord's Day라고 지키면서 이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입니다. 내가 이 날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날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 걸고 난 예배 지키겠다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희돈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국제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큰 회의를 주관하셔야 될 분인데 부총재였었거든요. 그때 세계무역센터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분에게 섭리하셔서 그 회의에 소집되어 있던 사람을 오히려 해산시켜서 그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가 뉴욕 공항에서 그 쌍둥이 빌딩이 있는 맨하탄까지 가는 그 사이에 비행기가 자기 머리 위로 날아가서 빌딩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호하셨는가에 대한 이분의 간증입니다. 참 종종 뵙게 되는데 주일날은 내 본교회에서 예배하겠다라고 작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그만큼 철저히 나는 예배 지키겠다라는 그 결심이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직장은 뉴욕에 있고 섬기던 교회는 워싱턴에 있는데 어디를 출장 가도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날 뉴욕 공항에서 와서 너무 갈증이 나서 잠깐 이제 음료를 시켰는데 그가 시킨 건 커피였습니다. 따뜻한 커피. 그런데 찬 오렌지 주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급히 한 잔 마셨는데 그만 금방 속에서 탈이 나서 화장실 잠깐 들렸다 가는 사이에 뉴욕은 곧 교통이 아주 혼잡합니다. 그 5분 10분에 1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체가 된 상황 가운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보기 전에 먼저 비서에게 연락해서 오늘 1시간이요 늦게 되니까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모인 분들 다 해산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간증할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일 잘 지켜서 예배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는 간증이 그에게서 들려지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안에도 아마 그런 간증이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예배 잘 지키셔서 승리하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초는 말씀 묵상입니다. 묵상은 깊이 생각하고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지도록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영적으로 나에게
기운이 넘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문 건조한 곳에, 물이 귀한 곳에 시냇가 옆에 나무가 심기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때에도 수분을 공급받아서 그 나무는 마르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는데, 그 비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갈증을 풀어주시고 삶을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지식과 정보를 주는 책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데 충분한 책입니다. 동시에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 충분한 모든 정보가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형통한 삶을 원하신다면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는 보화와 같은 진리와 지혜, 교훈들이 이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예배, 또 말씀 묵상, 기도, 세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기도 사역이 참 중요한 사역이고 기도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 삶에 깊이 적용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팀만 또 목회자에게만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기도 부탁은 잘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 기도의 수고를 하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체질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깊은 재미와 능력을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도 필요한 것이지만 교회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 중보기도 사역을 교회 구석구석에서 일으키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목장에서 모일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어떤 분의 기도 제목, 간절한 제목을 놓고 간절한 사랑의 중보기도, 우리 수요예배 때 배웠잖아요. 사랑의 중보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이렇게 응답되는 거구나,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간증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권사회에서 또 기도 모임 다시 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 기도 모임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부분에 앞서갈 수 있어요. 운동이든 건축이든 신앙심이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미끄러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감동하여 눈물 흘리며 뉘우쳤던 그 회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주님을 향해 가졌던 첫사랑, 이 초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땀 흘려 주님 앞에 일하는 기쁨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어떠한 죄악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특별히 이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한 해로 정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 경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감동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고 기도함으로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